오늘 시간이 괜찮은 친구들은 꼭 구경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뭘 모르는 소리 하시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4월 말이 중간고사하고 또 수행평가 있고 막 그래서 요즘 되게 바쁘더라고요. 한 주간도 치열하게 생활하고 이 자리에 온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한 주간도 수고하고 애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늦잠 자고 싶고 뒹굴뒹굴 하고 싶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의를 지키고 일주일 첫날을 지키고 나의 일주일 처음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다스리실 거예요. 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잘 생활해 봅시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 거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뭘 달래요? 산지 써있죠. 마운틴. 산을 달라고. 뜬금없이 왜 산을 달라고 하는 걸까? 저는 이 찬양이 가사 중에 이게 딱 들어있어서 되게 익숙한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 341면에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 성경에는 이렇게 책가피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이러면 좋아요. 지난주엔 신약에서 이번 주는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30년 동안 그에게 구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와 내 자손의 기업에 하리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대하지 내가 가서 싸움에나 쉽게 강건할 수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지지난주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죠. 여호수아서의 처음은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내가 따르던 모세가 죽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는 이제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가나안 성을 향하여 가기 시작하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맨 처음에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 그 다음이 아이성, 하나하나 점령하고 그 다음으로 가나안 남부지방, 가나안 북부지방 이렇게 하나하나 점령해 가죠. 하지만 그 땅 중에는 다 차지하지 못한 땅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 그리고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은 이제 땅을 어떻게 분배를 하냐면, 어떻게 분배했대요?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을 때는 어떤 그 요획이나 운을 바라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이제 제비를 뽑으니 주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제비를 뽑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제비 뽑은 결과에 순복해야겠죠. 설령 내가 뽑은 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뽑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야겠죠. 이렇게 땅을 뽑았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오늘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네, 마우스 포인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나이가 이제 몇 세라고 할게요. 아까 우리 본문 읽었을 때 85세입니다. 그리고 45년 전에 내가 40세 때 우리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가데스 바네아 땅을 정탐했었던 그때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때 정탐꾼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요?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의 이야기. 숫자를 대어보시오. 숫자를 골라보시오. 몇 명일까요? 찬우야 몇 명이게? 찍어봐. 맞았어. 어떻게 알았어? 알면서 말 안 하는 거였구나. 그래.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갔다 왔는데 거기 사람이 너무 크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성읍이 너무 견고해서 우리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메뚜기였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은 무슨 소리냐. 그 땅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철병거가 있다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었던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로부터 40년 동안 광야를 모두 다니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애국에서부터 출발했었던 사람이고 그 와중에 이제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이렇게 자라고 했겠죠. 그래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처음에 애국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이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갈렙이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그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발로 밟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땅을 내게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그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갈렙이 몇 살이라고 했었죠? 85세. 85세면 우리 친구들 생각할 때는 청년에 가까워요? 노인에 가까워요? 그렇죠. 노인인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청년과 노인의 어떤 외형적인 것, 신체적인 것으로 보지만 이렇게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우리가 사람들을 믿는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심으로만 대한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꿈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편견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 꿈을 꾸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공상만 일삼고 있다면 노인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우리가 더 이상 아름다움에 관심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 또 사랑을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고독만을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노인이다. 사랑을 받고 줄 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사랑만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기준에 나를 비추어 보았을 때 나는 청년인가요? 노인인가요? 비록 나의 외형은 아직 젊고 싱싱하지만 혼자 혹시 자신의 고독만을 묵상하고 있다면 나는 노인인 거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행복만 추구한다면 나의 마인드는 노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갈렙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85세의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지만 그의 마인드는 청년과도 같았어요. 왜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 번 한번 보여줬었던 그 관점이에요. 봤던 거 기억나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데는 여러 가지 관점과 시선이 있다고 했어요. 비관주의자, 낙관주의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세상을 안 좋게만 보는 사람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닌
비전을 가진 비전어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갈렙은 비전어리였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45년 전에 이 땅을 네가 밟고 있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되뇌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 그러한 꿈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친구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나요? 꿈이 있나요? 소망이 있나요? 하나님께 주장할 산지가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정복하고 싶은 그 어떤 곳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주장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소통을 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비전으로 품고 날마다 살아내야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비전, 꿈,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니?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는 이들이 많은 반면에 어른들, 장녀 같은 경우는 구원 받았죠. 근데 지금은 많이 식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렙을 묵상하면서 혹 내가 구원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때 그 뜨거웠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는 그랬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래서 비전을 품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갈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갈렙이 그 처해 있던 그 현실을 그가 바라보았다면 그는 이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현실은 계속해서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그런 상황이었죠. 여전히 그가 맞닥뜨리는 그 헤브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은 덩치는 여전히 크고요. 여전히 철병거하고 있고요. 여전히 성읍은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그가 만약에 현실을 주목해서 바라보았다면 좌절하고 위기소침해지고 연약하고 희망이 없고 비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 친구들이 중간고사를 이제 치르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것도 모르겠고 저거는 외워도 안 해가지고 이해도 안 되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데 갈렙은 주장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성실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였고 저는 아직 40대처럼 강건해요. 그래서 싸움이나 추리회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저는 튼튼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힘든 그런 고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연약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힘든 현실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온 세상에 꽃을 피우시고 생명을 이렇게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한 마음들을 모두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주장해달라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끌고 가기는 많이 버거워요. 하지만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나의 할 일을 해 나갈 때 주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의 모든 걸음마다 지키고 보호하실 거예요.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요거를 갈렙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갈렙이 받은 약속은 저거였어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후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했고
이 약속을 잊지 않고 45년 동안 붙들고 있었어요. 45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죠. 하지만 그의 믿음은 약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견고해져서 I am still strong. 나는 여전히 강건하고 출입할 수 있으니까 그 헤브론 산지를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라고 갈렙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갈 것인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좋게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고 그 이후에 열심으로 공부하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의 삶을 주님과 함께 알차게 성실함으로 잘 경영해 나가기를 바라봐요. 그랬을 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갈렙에게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뭐가 있냐면 갈렙은 한 번도 대항하는 무리 속에 낀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수시로 인간의 악한 본성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나쁜 점을 바라보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안 좋은 면이 있고 좋은 면이 있을 때 안 좋은 면을 보고 막 지적질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주 작은 1%의 감사할 조건,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삶 가운데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자는 또 와서 바로 자지도 못해. 학원 숙제도 해야 돼. 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불평, 불만, 이 짜증들을 제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쉴 수 있는 방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의 침대가 있어서 고맙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엄마가 사라주는 따뜻한 밥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산다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이전보다. 상황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이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고 끝나면 또 바로 학원 가야 되고 와서 학원 숙제를 해야 되고 쉬는 시간에도 학원 숙제를 해야 되고 이런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급식에서 뭐가 나와서 난 너무 기뻐 라든지 정말 소소한 것 하나하나에 오늘 떨어지는 저 벚꽃잎이 너무 예쁘네, 하늘이 너무 맑다, 뭐 이런 작은 것들 하나에도 우리 친구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봐요. 아직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시야가 그렇게 넓지 않다 할지라도 보도블록 사이에 정말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삐집고 올라와 있는 그 초록색 이파리 하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나에게 큰 병이 없어서 감사하고 혹 병이 있다 할지라도 약을 먹어서 괜찮아져서 감사하고 이렇게라도 살아낼 수 있어서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렙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였던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야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차라리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할 때도 그들 무리에 끼지 않았고 막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무리에 절대 끼지 않았던 그런 갈렙이었어요. 그런 마음이었기에 어쩌면 그는 45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 입술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따위는 아마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실에 그냥 매몰돼 있겠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거는 이래서 불편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의 삶이 조금은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쵸, 대입까지 또 정해진 기간이 있고 또 대입 이후에도 또 정해진 기간들이 있어요. 삶의 그 과정을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입 열고 있나요? 기도하면서 간구하나요? 주장하나요? 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나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뭘 주시겠어요? 시험 볼 때는 기도하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친구들의 소소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제잘제잘 쪼말쪼말 하나님
부어주세요. 제가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본 건 시험 볼 때 꼭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내 옆에 있는 내 짝꿍이 내일은 이뻐 보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이 친구들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 주님을 구원주로 믿고 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마냥 평탄할 거야, 너가 하나도 아프지 않을 거야, 너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을 거야 라는 건 안타깝지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이 어느 날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현실 가운데 더 중요한 건 그러한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지금의 힘든 이 시간도 잘 걸어갈 수 있고, 지금의 이 고통도 잘 지나갈 수 있음을 믿는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문제가 큰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됩니다. 아멘. 말장난 같기도 하죠. 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가 큰 건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적은 거,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입을 이만큼 벌려놓고서 이만큼 주세요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너의 입을 크게 벌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막 전교 저기 아래 어디에 있는데 전교 1등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수준에서 나의 기대치를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지, 그게 공부인지, 그게 예체능인지, 그게 운동인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요리든지.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임을 선포하고, 그것이 공부라면 내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그것이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것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약속하고 학업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이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나의 삶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밀려오는 허무함도, 관계도, 돈 문제도, 미래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도, 성적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한 영상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너무 피곤해서 지금 잠이 쏟아질지라도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라보는 우리 주님 계시죠. 나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거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믿는다면 이 세상의 삶이 조금은 평안하게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은 이렇게 주장해 봅시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주장해야 될 나의 산지는 무엇인가? 나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정말 누리고 있는가? 이러한 마음으로 저희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 주장해야 할 여러 산지들이 있어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성적이라는 영역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의 평안이라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것 같은 그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명철을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렙의 그 신앙을 아버지 우리들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하신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께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처해 있는 어려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이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고백할 줄 아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비록 외형은 청년이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 너무나 가난한 그런 노인과 같은 아버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청년의 자세로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서 주님께로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살아내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설 말에 중간고사를 앞두고 우리 친구들의 삶이 더욱더 퍽퍽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더욱더 아버지 가난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그 궁핍한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우리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한다, 애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은 버거운 학업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학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자세와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병원에 누워서 예배 자리로 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체력과 삶을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올린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책임지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가운데 잘 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건강하기 원합니다. 그 생각이 올바르기 원합니다. 그 입술이 정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빛이 그 안에서 비추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어떤 것으로도 감추지 못할 그 환함의 빛, 성령의 빛,
말씀의 빛이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뿜어져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그 눈과 귀와 입술과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선생님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죠. 그리고 그 전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필사하고 묵상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 성실해서 잘 제출해준 친구들에게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기프티콘으로 주고 말았더니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쵸, 다가오는 여름에 맑은 물 많이 먹고 더 건강해지라고 시상을 할 텐데요. 호명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서 받아주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권기현, 권보라, 김수빈, 김하은, 박민석, 양예빈, 윤선우, 이지민, 장성우, 조아이. 엉덩이가 무거운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리넬로 서주시고 네, 하나씩 지정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이거 한 친구들은 줄 성수도 역시 잘하시는군요. 네, 하나씩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의 성실함과 귀한 마음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귀한 친구 사진을 찍어주셨죠? 감사합니다. 사연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보에 한 가지 광고가 더 있어요. 뭐냐면 청소년부 제자훈련 2기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이 걸으신 길 따라 걷기를 소망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1기 때는 기현이와 지민이가 수료를 했고요. 2기는 이어서 하고 또 원하는 친구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지금은 중간고사 대비하느라 매우 분주하고 바쁠 것이기 때문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5월경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싶다, 알고 싶다, 주님이 너무 궁금해요 하는 친구들은 정말 누구나 환영해요. 토요일날 1시까지 오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선생님께 저 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교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망과 부담을 가지고 이런 자리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스케줄을 잘 조정해 보길 바라요. 네, 오늘은 지난달과 다른 그 분과 공부 장소이니까 선생님 따라서 잘 가시고 맛있는 회식도 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고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금방 공부하러 갑시다.